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참으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시간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구약 그리고 이제 신약 이렇게 읽는데요. 연인이 들어간 성경이 있습니다. 연인이 들어간 성경 딱 두 장, 보통 두 챕터가 있죠. 뭐하고 뭡니까? 연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름 딱 표지에 에스더와 오늘 읽으신 룻, 그렇죠? 에스더와 룻. 그만큼 성경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책의 하나의 제목으로서 주제로서 이렇게 딱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룻 2장 8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 그리고 헌신 그리고 자비와 은총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를 구체적으로 잘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베들레헴에 사는 엘레이 멜렉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에게는 나옴이라는 아내와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그들은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그때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이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오르바와 룻이라는 이방 여인을 이제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불행은 계속되어서 두 아들인 이 말론과 기론이 죽고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살던 곳이 풍성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두 며느리에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오르바는 돌아가라 얘기했을 때 돌아가고, 오직 룻은 그의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두 고부간의 큰 여정이 이제 시작되죠. 그때 오르바는 돌아가고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얘기하면서 이제 그 나오미를 룻이 따라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 어머니를 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헌신적인 그 하나의 효도였을 뿐일 것입니다. 과부로서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서 아주 그 삶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그 전의 내용 사건을 보면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독간 밭에 이르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롯의 인생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축복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을 만난 보아스, 그녀에게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주고 보아스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발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부에서 남편 있는 아내로 무자한 인생에서 아내를 얻는 인생으로, 그리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이지 말라는 우리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법들이 이방 여인인 이 룻을 통해서 이제 그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로서의 이제 삶을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자 팔자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뭐가 어떤 일이 잘 안 됐을 때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팔자소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팔자소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이제 어머님들께서 흔히 하는 말로 여자 팔자는 무슨 팔자라고 얘기하죠? 뒤엄박 팔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엎었다 덮었다 이렇게 보통들 얘기하는데, 자, 그러한 팔자 이렇게 우리 팔자소관으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이 여인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 또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신앙을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증조 할머니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렇게 했던 그 원인,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변치 않는 룻의 마음을 안 이 보아스의 그 선견 지명을 통해서 이 은혜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굽니까? 보아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 유력한 자였습니다. 유력한 자, 이 히브리어를 보니까 이 유력한 자라는 기뽀르 그리고 하일, 기뽀르 하일이라는 뜻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강력한 사람이라는 뜻,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를 소유한 자, 즉 아주 강한 자로서 부를 소유한 그러한 자였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재력과 모든 힘,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그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난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리고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모든 것들을 행한 이 룻의 행위, 효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헤아렸을 뿐만 아니라 아주 깊이 그 여인에 대해서 아주 잘 헤아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그렇게 쭉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어머니의 입장에서 누구보다 이 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시와 멸시를 받던 이 기생의 신분이었던 어머니가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던, 자,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서 살아남았던 자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기생 출신이었던,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자,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모습을 봐왔던 이 보아스이기에 아주 룻에 대해서만큼은 그만큼 더욱더 간절히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방 여인으로서의 이 룻의 입장을 잘 헤아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기 전에 특별히 이 고난자들의 특별히 어려움들을 많이 헤아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아스가 룻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고 도와줬던 것이 지금 위로받은 자들이었다면 마치 예수님처럼, 이 보아스처럼 예수님도 또한 이 보아스와 같이 진정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을 이해한다, 어떤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그 동병상련의 어떤 입장을 반드시 가져야만이 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 그 어머니의 입장을 충분히 그가 헤아렸기 때문에
이 룻의 입장도 그가 잘 알고 그에게 이렇게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아스는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이하를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땅에 곡식물을 벌 때에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라는 제목이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도 역시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절에 보시면 그의 말이 나는 배를 따라 단사란 사이에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다 계속 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앞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특별히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미퉁이까지 거두지 말라는 내용이 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룻기가 쓰여질 당시 시대, 사사시대인데 이 사사시대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까지 이 내용, 밭 모퉁이까지 다 되어서 결코 거둬가지 말라는 그 명령을 굳이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그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주 정말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까지 남겨두라. 폐하법이라고 그러는데 가난한 과부와 그리고 과부, 고와 나그네를 위해서 반드시 추수하지 말고 모퉁이는 남겨둬라는 그 내용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각 소견들에 행했던 그러한 장소, 그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도 이 보아스만큼은 그 율법을 온전히 잘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이 이제 이 룻이 왔을 때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었다. 그리고 나서 훨씬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깊은 효를 가지고 그녀에게 자기 시어머니에게 충성되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아무래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8절로 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물을 마실지니라. 이미 다 물까지도 다 제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였습니다. 다른 밭에 가면 혹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큰 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보아스는 이 여인 룻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하물며 이 물까지도 다 준비시키면서 그에게 큰 관심과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 보아스의 사랑에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전혀 이방인으로서 정말로 어떠한 취급도 그런 어떠한 은혜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그 여인에게 이 보아스는 그 여인을 룻을 온전히 관심을 가지고 아주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룻의 신앙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가능했음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2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대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기를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을 이제 모든 너의 행위를 다 하시고 상 주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람은 그 보상과 그리고 보답을 해주지 않을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에 있는 자에게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로 16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들은 다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관찰하고 계시며 축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1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에 대하여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이미 축복을 주시기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얘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품 안에 감추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 여인에게 공급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전후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그 시어머니에 대한 충성, 효도를 통해서, 효심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변치 않는 그의 신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자, 그러한 모습이 있기에 이제 축복을 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이 보아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마치 창세기 15장 1절을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데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을 아브라함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향한 한 사람으로 마치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이제 자기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제 관찰하여 주시고 그녀에게 큰 상급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이 또한 어느 부분과도 너무나 흡사하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백부장의 사건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군사가 이제 아프게 되었습니다. 몹시 괴로워합니다. 자기 하인이 붕충붕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말씀만 하옵시면 그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얘기했던 그 부분이 우리는 이 마태복음 8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등장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듯이 이제 룻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인과 같은 저에게 그 하인과도 못한 저에게라고 얘기 표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큰 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깊이 강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이 자기는 분명 하나의 하인보다 못한 그러한 존재로 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그에 못지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 보면 다분히 룻에게만 이렇게 눈만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잘 아는 것처럼 이 8절에 등장합니다마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아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녀들도 또한 동일한 장소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룻에게 더욱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더욱더 그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그만큼의 큰 효도심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더욱더 많이 임했기 때문에 이러한 큰 상급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 룻의 그러한 큰 사랑은 나중에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계대를 잇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마실 것과 그리고 먹을 것과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러한 먹는 것 이상에 이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를 잇는 더욱더 큰 상급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룻을 데리고 그 땅에 데리고 갔을 때 나오미는 이미 그 땅에 기업 물을 자로 이 보아스가 분명히 유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이미 알게 해주셨고 이 고엘법이라는 그 법, 기업 물을 자의 그 법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분명히 이제 자기 기업, 자기 친척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다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했고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그 나오미의 모든 것들은 나오미의 그 모든 그 나름대로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제 일들을 베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 모습 결국은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이삭을 베고 그리고 한 에바를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그 변치 않는 그 신앙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계대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섬김이 결국은 그 이방인 스스로도 감당치 못할 엄청난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나비 효과. 브라질에 가면 엄청난 많은 나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비들이 이렇게 조금씩 자기의 몸을 흔듭니다. 흔들면 그 많은 나비들이 그 바람을 일으켜서 미국의 토네이도를 일으키고 그리고 허리케인을 일으킨다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룻의 이러한 조그만 신앙, 변치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태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계대를 잇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렇게 살 때에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혹여 모든 것들이 잘 안 된다라고 판단될 때 우리는 혹 그러한 것들이 우리 욕심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치 않는 신앙을 추구했던 이 룻의 신앙을 여러분 본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먼저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자 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되었던 그러한 그 효심, 그러한 모습, 모든 그러한 모습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감찰하고 있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것,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들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룻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신앙의 모태를 가져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변치 않는 믿음의 소유자인 룻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의 신앙을 담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그 능력 아버지 하나님 그저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쓰임받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적극적으로 나아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아뢰며 참으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받는 그러한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